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이름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시편 제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배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라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회개의 성령 능력과 권능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약했던 모든 믿음과 신앙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 기도의 19번째 시간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런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는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산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또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주님만 만나고 주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고 또한 다른 사람의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부르짖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속심령으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그랬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진실로 거기서는 소리내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죽여 작은 소리로 아니면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으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그 기도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이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하고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그냥 산이 떠내려갈 듯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아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시끄럽다. 이거 누가 도대체 이렇게 시끄럽게 혼납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진심으로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해서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소리로 높여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죠. 용서도 안 하고 또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치 아니하는 더럽고 추악한 피가 가득 덕지덕지 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기본은 용서하는 기도,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주십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뭐냐?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우리들의 입에 새 노래를 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찬양을. 그러면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제 40편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제깍제깍 응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가장 기본도 모르는 것이죠. 진짜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공로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 그 장기팔이 졸로 여기는 그런 악독한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초신자 때는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런 잘못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 죽이고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야 됩니다.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게 형통이고 진짜 응답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을 기다리시고 3년여의 공생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을 주자가 뭔가 하게 되면은 기다리질 못해요. 그냥 조급합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합니다. 충동질 시켜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육신의 생각과 조급한 마음과 생각을 줘서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나에게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아주 악한 살인마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몽땅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니까 그것만은 100% 1000% 완벽한 예언입니다. 절대적인 예언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렁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의 보응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떤 경우는 나는 선을 행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의 보응으로 오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값의 보응과 고난을 바로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연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저주와 음란과 온갖 죄악 속에 빠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안 한다. 구별된다는 것. 그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구별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결을 이루게 되고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내 죄값의 보응이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그 죄값의 보응은 이제 복을 받기 위한 연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기쁨으로 영광 드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되면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과 어둠의 세력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흔들고 어떻게 하든 믿음이 떨어지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 그건 더욱더 기뻐할 일입니다. 왜 기뻐할 일이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자들이 아주 싫어하고 핍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고 똑같이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면 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같이 지옥 갈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죠. 바로 죽은 물고기가 그 물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나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본향을 향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향하여 전진하죠. 연어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물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항상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떠한 물살이나 그런 것도 다 거스르고 무조건 그게 바로 본능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영원한 본향인, 영원한 천국인 주님 품에 계속 살아서 가야 됩니다. 전진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신다는 겁니다. 입에 두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스랍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졌습니다. 불로 지졌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고 선교와 선포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찬양이 나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온다. 새 노래다 이거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새 노래의 찬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악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그대로 부합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만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들려 점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자는 어느 그 지역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주인에게 돌려줬던 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점을 못 치니까 결국은 그 주인에게 굉장한 손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세상적이고 정적 마귀적인 그 악한 자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 종을 부려먹었던 자인데 그 자기의 그 수익의 일부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게 분이 나서 억지로 중상모략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많은 매를 맞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옥에 깊이 빠져 중죄인만 다루는 가장 깊은 옥에 빠져서 착고를 발에 차고 꼼짝 못하게 그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게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한 거라고는 귀신 들려 고난과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서 올바른 정신을 만들어 준 것인데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이 자기의 수익 구조를 없애기 때문에 미워해서 중상모략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그 조건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도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사도 바울이나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완전히 꼼짝 못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거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안 한다.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다시금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이 탈북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 지하교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삼하고 얼마나 간절히 찬양을 하는지 너무나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느끼는데 남한에 내려오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마음껏 부르짖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는데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을 때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은
그게 바로 진짜 새 노래죠. 하나님께 올라갈 찬양이죠. 그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천사를 보내서 감옥이 막 문이 열리고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간수들이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가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비단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집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또 귀신이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됐겠죠. 그 다음에 그 간수와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적을 체험하고 영원히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므로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사도행전 제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23절부터 보게 되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많은 매를 들었어요. 많이 쳤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많이 뚫고 패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명해가지고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깊은 옥에. 그 다음에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런 환경과 그런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거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제 1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제 14장 역대하제 1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왕, 유다왕 아사왕 시대 때 구수 사람 세라라는 자가 군사를 무려 100만 명을 데리고 와요. 100만 명. 와, 지금도 100만 명이면 엄청난데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엄청난 군사죠. 군사를 거느리고 100만 명을 거느리고 침략을 한 겁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12절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도다. 100만 명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역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로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지금 현재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지 41장 이사야지 41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지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용서하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모두가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들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환난당하게 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나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졌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지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손을 대게 하시며 성령